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서부터 바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제가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예,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인 오늘 성서 일과가 제시한 서신서 본문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 일과는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까지 더는 바울의 친서에서 본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울의 친서를 본문으로 하는 마지막 증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우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9년 동안의 설교 계획을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따라서 그 본문에 따라 설교하되 첫 3년 동안은 복음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서신서 본문으로 설교하고 그 다음 3년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그러니까 올해가 그 서신서로 설교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벌써 제가 6년을 심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제일교회. 그래서 지금 이제 서신서를 본문으로 마지막 설교하는 해인데 오늘을 끝으로 물론 다음 주서부터 에베소서가 주어지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의 친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친서를 가지고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해온 저로서는 이것이 마지막 증언이라고 하니까 좀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이 하필 오늘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의 말씀이어서 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다룰 주제도 많고 하고픈 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밥을 지을까 죽을 만들까 그러다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하여튼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상한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14년 전에 신비 체험을 했던 것을 소개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계신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빠져있는 1절 말씀을 보면요, 자랑해서 이루어올 것은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비로운 영상과 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2절 이하에서 말한 바로 이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 체험을 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병약한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즉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바울의 적대자들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자랑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한 바울의 적대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과는 달리 바울은 신비체험이 없었다고 이렇게 헐뜯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년 전 자신의 신비체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비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당신들만큼 또는 당신들보다 더 이렇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을 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그 강점이 아니라 내 약점을 자랑한다고 한다 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뒤집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강점이 아닌 약점을 자랑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를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이는 바울의 동시대인들에게는 형용 모순이고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동그란 네모처럼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함께 언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세상이 요구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기적과 지혜라고 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지혜를 바라는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약함과 어리석음일 뿐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변혁하기는커녕 자기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가 일어난 곳,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곳이 십자가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승리를 최고로 여겼던 당대의 상식과 배치됩니다. 승리를 통한 평화를 추구했던 로마의 평화와 상충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승리가 아닌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에 그것도 힘없이 달리신 예수가 진짜 구원자다,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승리를 통한 로마의 평화는 거짓 평화고 정의를 통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참 평화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힘의 추구가 아니라 힘의 포기, 이 말이 좀 오해될 소지가 있어 제가 오늘 좀 바꿨는데요. 힘의 추구를 초월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선포한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삶으로 고백하며 사십니까? 저는 지난 수년간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바울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풀이로서가 아니라 노다의 도덕경에 나오는 물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도덕경은 제가 90년대 중반에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향림교회에서 홍무수 목사님이 안식년 주간을 가시면서 1년 동안에 대리당 회장을 하면서 이제 증언한 적이 있는데, 강단을 맡아서 그때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여러 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덕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성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크게 영감받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도덕경을 늘 참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도덕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8장을 보면 8장 첫 마디에 유명한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풀이하면 상선,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즉 가장 선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도덕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도처럼 된다든지 아니면 도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 이해되도록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물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물은 도의 최고의 상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 없이 삶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없이는 아예 처음부터 삶이란 것이, 생명이란 것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은 실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서 정결케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을 사용하는데요, 세례는 물의 이런 정화작용을 반영한 종교의식입니다. 그런데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남의 허물을 대신 떠맡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물에다 더러운 걸레를 빨 때 물은 걸레를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 허물을 대신 지고 가는 셈이고요, 이렇게 세상 허물을 대신 짐으로써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물은 아무것과도 겨루지 않는다고 도덕경은 말합니다. 부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즉 물은 자기의 도움을 받는 것들과 다투거나 겨루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장미를 아름답게 피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미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탄합니다. 그러면 물이 밑에 있다가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장미가 필 수 있었겠소? 그러니 장미의 아름다움을 찬탄하기 전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장미와 자기를 경쟁하지 않습니다. 또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곳, 낮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를 낮추면서 흘러내려갑니다. 흘러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요, 돌아갈 곳이 없으면 천천히 그곳을 다 채우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래로 아래로 흘러갈 뿐입니다.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안달하지만 물은 그런 곳과 상관없이 낮은 데로 임할 뿐입니다. 군림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함이 없는 함, 이게 무위지위라고 하는데요, 도덕경에서는.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하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이 없는 함을 이루어 갑니다. 또한 세상에서 그지없이 부드러운 것이 물입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여린 것은 없습니다. 물은 도무지 뻣뻣하게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길쭉한 그릇에 들어가면 물은 길쭉해지고요,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물은 동그래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추우면 얼음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고요, 더우면 녹아서 풀어지고요,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이렇듯 도무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에 빠지고 물러 터진 물이, 부드럽기 그지없는 물이 세상에서 가장 딱딱한 것, 바위나 쇠붙이 같은 것을 이깁니다. 물은 폭력 같은 것을 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뿐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바위나 쇠붙이처럼 단단한 것이라도 녹이고 썩이고 닳게 하고 부수고 침투하고 분해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여리기 그지없는 물이 단단하고 뻣뻣한 것을 다 이기고 물리칩니다. 바위도 뚫고 쇠도 녹일 뿐만 아니라 큰 배도 들어 올리고요, 산도 옮깁니다.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찬탄하는 세계의 절경들은 그랜드 캐년이나 무슨 터키의 뭐 이렇게 투머프 집처럼 생긴, 거기가 어디더라,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곳, 그런 데도 다 하여간 이 물이 만든 거 아닙니까? 물이 흘러서 바위를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처럼 물은 약하고 부드럽지만 결국에는 강하고 굳센 것을 모두 이겨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물처럼 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능률적이고 전시효과도 없고 그리고 화려하지도 못한 일이라고 여겨서 물처럼 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기를 비우고 꾸준하고 조용하게 성실하고 정의롭게 오직 섬기는 자세로 움직이는 물, 누구와도 겨루는 일 없이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물, 이런 부드럽고 약한 물이 결국에는 굳고 강한 것을 다 이기고 맙니다. 물처럼 자기를 낮추고 물처럼 부드럽고 물처럼 약하고 물처럼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튼튼하게 하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낮춤으로써 올라가고 죽음으로써 살게 된다는 겸비와 승기,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변증법적 진리를 물이 바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선약수라고 하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되는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도덕경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약함과 패배와 힘없음과 어리석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참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물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어를 직역하면 딱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이 강함이라가 아니라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바탕에서 자기 인생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이 거시적인 거대 담론을 언급한 것이라면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삶의 경험에서 얻었던 그런 미시적이고 실제적인 삶에 대한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기 약점으로 자기 몸의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란 그의 고질병이죠. 그 병이 무엇인지는 또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말라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하여간 바울은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병이 바울의 삶과 선교 활동에 큰 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까지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사탄의 하수인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그 사탄의 하수인이 좀 내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셋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 3발로 서 있으면 이제 튼튼하잖아요. 4발은 더 튼튼하고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이 받은 응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입니다. 제가 지금 3주째 말씀드리는데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그리스어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바울이 받은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의 지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 은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좋은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병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과 시련이 은혜고 선물일 수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은 당연히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그런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당연히 그 고난과 시련을 물리쳐 주십사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간청하고 또 간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청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은 다 우리에게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옳고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기도하면 받은 줄 알고 아멘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사실은 그게 다 좋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A를 청하면 A를 주시는 겁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 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둘째, A를 청했는데 B를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딴 걸 주시는 겁니다. 셋째, A를 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무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B를 주시는 것도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무응답도 내게 최선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빠 나 권총 하는 자로 사주세요, 칼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한테 그런 건 위험하니까 안 사주시겠죠? 그럼 칼 대신에 다른 인형을 사준다든지 권총 대신에 자동차를 사준다든지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그러겠죠? 그게 A를 달라는데 B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동네가 복잡하고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전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아직 자전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위험한 도로에서.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타고 나섰다가 골목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전거를 사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주죠. 무응답입니다. 그 무응답도 그 자녀에게 최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응답도 있는데요. 넷째 응답은 뭐냐면 A를 청하던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 더는 그것을 청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받은 응답은 바로 이 4번째 응답에 해당됩니다. 고난이나 시련인 줄 알았던 자신의 병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게 되어서 더는 이제 그 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더 이상 그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는 것, 이 응답도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이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아시죠? 조개가 깊은 바닷속을 기어다닐 때 모래알이 조개에 들어갑니다. 그 부드러운 살 속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조개는 즙을 짜내서 그 모래알을 감쌉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오랜 세월을 계속해서 조개즙이 쌓이고 그걸 또 감싸고 하면 마침내 둥근 진주가 탄생합니다. 가시가 여러분을 찌릅니까?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내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나게 값진 진주를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왜 우리에겐 늘 가시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중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가시 같은 존재를 만나서 그래서 내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가시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라는 가시가 없었다면
진주는 결코 탄생하지 못하듯이 시련과 역경이라는 가시 없이 우리 인생의 진주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시적인 가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인 가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지병은 일시적인 가시가 아니었고 반영구적인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마저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여러분도 잘 아는 몇 가지 예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울과 같은 경험을 했던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시선 자매 아시죠? 또 고 강영호 박사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실 것입니다. 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이시선 자매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주 출신 닉 부이치치란 사람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마치 펭귄처럼 머리에 몸통만 있고 다리 정말 이렇게 조그만 펭귄 다리보다 더 짧고 이 펭귄 날개보다 더 짧은 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 강영호 박사는 중학교 때 사고로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충격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 형제 자매를 돌보던 누나는 이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봉제공으로 일하다가 과로를 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겪은 고난 때문에 살 희망을 잃어서요 자살을 생각했고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자살 시도까지 직접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난은 실명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도 아니고 팔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이 생긴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상 상처가 수술을 통해서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내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생 역경을 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뭐냐면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이 진짜로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영호 박사의 간증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명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승리자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즉 나는 실명이라는 고난의 십자가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실명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은 나 자신도 그리고 남들도 모두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던 그 실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있어서 실명은 하나님의 저주도 고난의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요 기회였습니다. 지금 강영호 박사는 고난이 곧 은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악조건을 호조건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373장을 부르는데 거기 2절 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때로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가시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가시는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가시는 어쩌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좋은 생애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보게 되면 내가 이제껏 가시로 알던 것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